남은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1분만 좀 시간은 약속은 지키면 1분 남았는데. 예, 잠시 일어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세상의 위대한 재생산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인류를 상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시려고 구별하여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재앙과 얼마나 많은 질병과 흉악한 일들이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어디 가든 뭘 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전도자로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도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재앙이 임하지 못하게 하고 질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가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싸우니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우리를 어두움에서 건져내신 이 귀한 빛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싸우니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제로 너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148장 함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부귀 모든 영광 은토에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아멘.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 속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셔서 전도, 선교, 후대, 제자를 위한 언약의 여정, 기도, 전도 여정을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 확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세상 사람같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놀라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기에 생사도 중환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세계복음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에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 믿음에 도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보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가 오래오래 함께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저희들이 전도 제자의 증인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언약의 성실함이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보고 몰라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썸에서 세우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고요. 제목은 목회자의 손과 발이 된 두 제자라는 제목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 보도디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우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이 나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지 말라, 가면 또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 있냐? 그것보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있냐? 여기 와 계셔도 전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딴 생각하시다 가시는 분이 있고요. 여기 안 오셨어도요,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서에 빌립보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가 나중에 성경이 됐지만 바울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아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겉으로 보지 않고 그 깊은 것까지 영으로 볼 수 있는 제자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디모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어떤 상황인지를 바울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때는 통신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직접 디모데를 보내려고 그렇게. 근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이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다. 예,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 옆에 왜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을 살피고 바울의 뜻이 뭔지를 알아서 해줄 자가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21절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일을 구하지만
이 디모데만큼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 그런 뜻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일 중에 하나님의 일이 있고 세상 일이 있어요. 세상 일이 나쁜 건 아니에요. 세상 일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 일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일까지 포함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보내려고 하는데 바울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냐면 내가 혹시 바로 석방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더 봐서 내가 석방이 안 되면 디모데를 보내고 내가 석방이 되면 내가 가겠다. 그게 오늘 19절에서 24절까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도 아직 보내지를 않았고 자기는 석방이 안 됐으니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에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아주 그게 신실한 사람이고 영적 싸움에 말씀 전하는데도 쓰임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구원의 길을 그릴 줄 알고 사모를 알 줄 알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빌립보 감옥에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잖아요. 갇혀 죄수로 간 게 아니고 그는 로마 선교를 위해서 간 것이거든요. 이게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 헌금을 걷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선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돌아오지 말고 감옥에서 같이 바울을 끝까지 돌봐줘라. 이런 미션을 가지고 보냈는데 병들은 거예요. 왜 병들었냐? 뻔해요. 지하 감옥이고 습하고 벌레 있고 햇빛도 안 들어오고 거기에 있으니까 약한 몸은요 그냥 병드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바울을 섬기다가 이제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바울이 기도하고 보내온 사자인데 이 사람을 죽여서 보내면 바울이 마음 아프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다시 살았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섬기라고 보냈더니 가서 짐이 돼버렸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도 보내지 않고 에바브로디를 먼저 보내요. 그 교회 사람이니까. 그래서 돌려보내서 그 빌립보 교회를 위로해주고 싶어서 보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는요 뭔가 미친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미쳤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일에 미쳐요. 돈 벌거나 성공하고 자식 키우고 막 다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좀 안전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지 않겠나?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은 불신자가 하는 얘기예요. 복음을 발견하니까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바울도 알았고 그것을 디모데가 알았고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전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할 말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 그걸 좀 그림으로 늘 듣는 이야기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이어서 같은 얘기예요. 완전히 각인이 돼야 되니까, 체질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옛 언약을 줬죠. 옛 언약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옛 언약을 주었는데 이걸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것은 행위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모든 걸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이게 깨졌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옛 언약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세워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복음을 주신 거예요. 1장 3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1장 8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1, 3, 8이에요. 굳이 얘기하자면 복음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27절을 회복하려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남자와 여자로 강한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언약을 1장 3절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언약을 줘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풍성함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땅끝까지 전해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 중간에 전도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걸 잘 아시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한 대로 세 가지 권세. 왕, 선지자, 제사. 사단을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 사건 속에서.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확실히 완전히 모든 문제를 모든 사람을 뭐 했어요? 구원을 시킨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준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주신 이유는 18절을 회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만 가라. 근원적 축복을 주신 거예요. 너로 인하여. 그렇죠? 대표적인 축복을 줘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될 축복. 이거 다른 말에는 이걸 상속이라고 돼 있어요. 상속자라고 돼 있어요.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는 상속자의 축복이 있다고 약속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상속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냐? 미션에다가 준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들으라. 그래서 이 미션을 전도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언약을 주고 전도자에게 사명을 줬어요. 아담이 실패했는데 세상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담에게. 저와 여러분을 다시 아담으로 삼으신 거예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님 믿음만 있어도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세상에 너에게 순종했으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주는데 모든 족속에 가라. 만민에게 가라. 그렇죠? 가서 증인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치유해라. 어디까지 가라? 땅끝까지 가라. 이게 미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을 받으면 구원은 말씀으로 임하고 말씀만 받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은 우리에게 어디냐? 권세로 왔어요. 권세로. 권세 와서 뭐가 나타납니까? 증거가 나타나요. 내 삶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 어떤 현장입니까? 이 사명이 먼저 할 일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지역을 살리는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제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가정에서는 랩런트가 나오고 직장에서는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요. 이게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은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꼭 다른 말로 꼭 한다면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최근에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이 복음이 레버리지요. 이게 지렛대요. 왜 지렛대냐? 복음으로 못하는 게 없어요.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포기했고 불가능했던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얼마나 좋으면 베셀이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릇입니다. 그릇. 여러분의 그릇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축복이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자는 뭐냐? 트랜스미션이요. 전달자요. 트랜스미션. 그러면 이 레버리지와 베슬이 전도자를 통해서 사명자로 가면 어떤 현상이 나냐? 노바디가 나타나요. 노바디.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고, 아무도 가지 못하는 것을 가져가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했냐?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모이는 교회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은 여기서 여러분의 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아웃소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꼭 따로 얘기하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언약, 다른 말로 하면 축복. 축복은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럼 언약의 여정을 가는 방법이 뭐냐?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모날. 구원의 길. 이걸 쓰고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사모를 다 할 줄 알아요. 다 하시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새로운 미션을 드리는데 뭐 하냐? 새로운 미션입니다. 이제는 뭘 하냐면 매일 3명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세요. 문자 메시지를 전하세요. 문자 메시지. 하루에 3명씩. 물론 보내면 10명도 보내고요. 100명도 보낼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안 만나도 문자는 가요. 사람이 보면 돼요. 화장실에서 볼 거예요. 조용한 시간에 볼 거예요. 잠자기 전에 볼 거예요. 안 본 거와 본 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돼요. 그리고 꼭 하나 부탁해요. 하루 동안에 반드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꼭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8절을 보면, 누가복음 12장 8절에 우리 방송실 혹시 가능한가요? 떴네요.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 봐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내가 사람 앞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말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소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고 너희에게 줄 엄청난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너를 먼저 선택했으니 많은 사람에게 줘라. 주는 자가 되라. 살려주는 자가 되라. 베푸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너는 서밋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너를 따라올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삽니까? 주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리더십이 뭐, 진정한 리더십은 어떤 분이 그러더구만. 진정한 리더십은 밥 사는 거래잖아요. 밥을 사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렇죠? 밥 안 사는 사람은요, 밥 사는 사람 앞에서 머리 숙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밥을 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의 여유, 경제 여유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밥 씁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오는 거. 이게 거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압니까? 아브라함이 빈손으로 왔지만 318명의 가신을 거느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쓰고 애쓰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을 가라. 언약의 여정을 가라.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부자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요 엄청나게 게으른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 외아들이니까 게을르겠죠. 근데 아버지가 죽을 때 딱 됐는데 이 아들에게 이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인간이라 참 큰일 난 거예요. 그리고서 아들이 죽을 때 유언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전 재산을 너를 주려고 밭에다가 심어놔. 밭에다 감춰뒀다. 근데 어디든지는 나도 기억이 안 난다. 밭을 팔아. 그러면 거기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게으른 놈이 온갖 재산을 갖다 밭에다 묻어놨다니까 밭을 팔 거 아니에요. 다 파도 없는 거예요. 그때 종이 하는 말이에요. 아버님이 유언을 하셨는데 밭을 다 팔 때 이것을 주라고 저한테 맡겨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밭을 파괴하려고 농사를 지어야 먹을 거 아니에요.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할까?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이 없고 천국 백성 되는 건요, 지옥 백성,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건요, 이건 사람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의 여정,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묻어놓은 거예요. 왜? 축복을 땅에다 묻어놓은 부자와 같이.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땅에다 묻어놨다는데, 분명히 묻어놨다고 유언까지 써놨는데, 땅 다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까지 다 파버렸어. 그 땅에, 근데 감춰져 있어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라는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이미 주님이 다 어렸다는데. 믿으시면 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자, 그러면 두 번째를 이제 우리 오늘 메시지 두 번째, 참제자가 쓰임받는 길, 그러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설명해 놓은 분이 칼빈인데 5가지 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인류의 전적 타락이, 사람이 뭐냐? 사람은 영이 죽고 죄의 육체만 남은 완전히 타락한,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다. 그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더라. 그랬더니 뭐가 됐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되었더라. 이게 아담이요. 아담이 에덴 동산 전체를 지배했어요. 모든 만들어진 식물마다 이름을 닫고 동물의 이름을 다 그 특성을 알고 생태를 알고 모든 걸 알고 이름을 다 줄 만큼 그게 성령의 사람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로 태어났어요. 우리와 똑같이 30년 동안을 육체로만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영이, 이 창세기, 이 사건이 뭐냐면 영이 죽어버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흙과 흙적인 존재로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학교에서 뭐예요? 몸과 마음을 담는 것밖에 없어요. 몸과 마음밖에 없어요. 영이 없어요. 영이 죽어버렸는데요. 다시 말하면 세상 말로 영혼이 없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무능한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인격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외모가 잘못생겼다 아닙니다.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혼이 없는 존재예요. 능력이 없어요. 흑암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지옥을 막아낼 방법이 없고 재앙을 막아낼 방법이 없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 예수님도 3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 생기가 와버린 거예요. 3년 동안이요. 30년을 한 거와 비교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요.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이 두 가지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데 1장 8절이 이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요. 아담과 같이.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명만 준 게 아니라 능력까지도 줬다. 믿습니까? 만민에게 가라. 언약의 여정을 가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위드. 그리고 임마누엘. 믿습니까? 원네스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잘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 언약을 즐겁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칼빈 두 번째 보면 우리를 선택했는데 조건이 없어요. 왜? 조건을 걸 때가 있어야지. 뭐, 이 똑똑하다든지, 뭐 좀 성실하다든지, 뭐 아니면 뭐 하나님을 사모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는데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고 세 번째는 뭐죠? 제한적인 속죄. 택한 사람에게만 죄사함을 주고 외롭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에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 은혜? 제 극적인 장면 늘 얘기합니다. 요한복음